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여호수아서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당한 왕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쪽 땅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꺾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고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31왕을 꺾고 그 땅을 점령했다는 내용입니다. 분명 모세와 여호수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두 사람의 위대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서 출애굽을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라며 펄쩍 뛰면서 못하겠다고 거부했습니까? 모세는 과거에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의 권세와 애굽의 군사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낸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그러면서 모세가 그때 당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이것이 당시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출애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강력한 족속들이 터를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오합지졸을 이끌고 도대체 무슨 수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모세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강력한 군사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두려워하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거절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힘이 됩니까? 실제로 힘이 되려면 눈에 보이는 많은 군사 혹은 탁월한 전쟁 무기들, 용맹한 장수나 지략가가 있어야 정말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나에게 뭔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탁월한 스펙이나 실력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나 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더 힘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았던 이 요단 동편의 아모리와 바산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도무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건 역시 강력한 무기거나 혹은 전략이거나 혹은 무슨 장수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똑같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31 왕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구약을 관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도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에 주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좀 솔직하게 쉽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건 뭐예요? 그냥 돈 주면 돼요. 그잖아요. 돈 주면 내가 직접 밥 해주는 것보다 야 햄버거 하나 사 먹어라 더 편하잖아요. 돈 주면 사실 부모도 더 편해요. 사실 자녀가 스펙과 능력이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도 편하잖아요. 또 좀 더 노골적으로 노후 보장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힘을 준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뭐 능력 준다거나 하지 않으시고 도대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함께함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함께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 예배 때 그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 세계인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그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의 생명이 되셨고 이제는 그 주님의 약속대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을 점검할 때 나는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얼마나 그들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으면 이렇게 그들이 받았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 황제의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무덤 지하에다가 굴을 파고 숨어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자그마치 300년입니다. 300년. 사람들은 무덤 그 근처에 안 오니까 그 무덤 밑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300년을 버텼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나왔다가 로마 군사들 오면 또 굴 속으로 도망갔다가 이걸 300년 동안 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로마 황제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또한 살아가는 시대도 삶의 환경도 전혀 다르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또 믿음의 싸움을 겪게 되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주님이 함께함이 광야를 통과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오합지졸이었던, 출애굽할 때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저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울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실 때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을 때는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40년 광야 훈련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날마다 그들에게 공급되어지는 만나와 물이 없으면, 나아가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닳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고 통과할 수도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한번 빼보세요. 하나님 없는 광야 생활. 그럼 뭐가 남죠? 거기에는 오직 죽음과 멸망만 남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이스라엘 광야 이퀄 죽음, 멸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는 다양한 고난의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도대체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으며, 단지 통과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떠져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분명 저는 10대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왔지만, 저는 저의 과거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앞에서 정말로 수없이 반복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부르심의 길을 가고는 있는데 제 안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지금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마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오합지졸이었던 것처럼, 저 역시도 과거의 제 모습을 보면 아침에 눈을 뜨지만 그날 하루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심지어 부르심을 따라 목회자로 살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는 믿음이 형편없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광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는 개척을 해봐야 진짜 목회를 하는 것이다. 사실 제가 부목사 때, 부교육자 때 별로 거기에 공감도 안 하고 동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해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제가 몰랐을까요? 너무너무 잘 알죠. 가르쳤으니까. 이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교리와 지식에 그쳤던 그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했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성경에서 읽고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광야의 시간들이 감당이 되고 저의 믿음은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이 광야와 같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렇게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런 광야를 통과하고 그 광야 속에서 믿음은 정금과 같이 연단되고 단련되고 성장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이제는 정말로 분명하게 믿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함이 광야를 통과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내 형편이 지금 얼마나 좋은가도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붙잡았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이제는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성경은요, 친절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믿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다양한 관점,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산다는 거였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믿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보이는 것처럼 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겠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본 거예요. 또 시내산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처럼 믿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보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성으로,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이 뇌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된 복음, 증언된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들은 어때요?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주님의 육성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에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영국으로 잠깐 돌아와서 이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그 고독한 곳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백인들이. 어떻게 16년 동안 당신은 견딜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아프리카 오지에서 16년을 그렇게 견뎠냐는 거예요.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는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저 머리로만 알고 넘어가는 지식에 그치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읽어지고 믿음으로 붙잡게 되어질 때에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고 살려면 우리에게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도 그는 그 다음날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세벨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위대한 다윗 왕도 자기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고 홀로 왕궁에 머물렀을 때 그 음란의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 나와 함께 손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홀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호수아 홀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서로 나누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붙잡을 때, 그리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도 광야를 통과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빚으시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